오늘로 연애학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설교는 연애의 지침들을 포함하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연애와 모든 관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도 너의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해봤을 것입니다. 야, 연애할 때 많이 싸워야 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싸우다 보면 서로의 진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포장되었던 이미지 속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싸운다는 것은 다르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관이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맞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워야 한다, 싸워봐야 한다라는 이 말은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을 통해서도 서로 더 잘 이해하고 맞춰가는 관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미와는 다르게 정작 연애하면서 싸워보니 어떠십니까? 다들 연애하면서 싸우지 않으시나요? 연애를 아직 안 하시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싸워봐야 한다는 말을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상대를 스파링 대상처럼 여겨서 많이 싸워봐서 이제 앞으로 누가 상대가 되든지 누구와 맞닥뜨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런 싸움의 기술을 이 싸움을 통해서 획득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싸우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싸움이 정말 도움이 되는 싸움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싸워보면 상대와 나의 차이를 알게 되지만 그 차이를 알았다고 해서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우면 싸울수록 감정만 상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싸움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연애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어떤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짓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할, 연애하면서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청년부에서 보고 함께 봉사한 시간까지 합치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학생 때도 성실하게 할 일을 잘했고 취업도 비교적 수월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와 척을 지거나 그렇다고 험담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형제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애를 하다 보니까요, 예상치 못한 사실을 깨닫고 직면하게 됐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애하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애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그녀가 또는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연락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나고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그러다 결국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누구와 무슨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과 잘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이런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먼저 아닐까요? 그렇다고 남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전부 다 일리가 있고 합당하며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기 중심성과 싸워야 한다는 말은 남에게 끌려다니거나 혹은 주체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세 가지 예를 보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러니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흔히들 똥꼬집이라고 부르지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앞뒤도 안 가리고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의견만 억지로 내세우거나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지 마십시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애에서 다투는 많은 문제들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내가 정답인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그건 아니야. 이런 태도는 관계를 점점 더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지쳐서 더 이상 발전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성이 가지고 오는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앞에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나는 틀리지 않았으니까 남의 탓을 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너가 문제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사과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탓합니다.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 했지.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그 핵심마저도 사라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느라 서로의 상한 감정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연애에서는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한때는 연애 초기나 결혼 초기에 상대방을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씁쓸한 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병도 아니고 초장에 잡긴 뭘 잡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명령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계속 따라가는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순응하여서 계속해서 그것들만 행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요. 이 관계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각자의 다양하고 색깔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점점 한 사람은 그 관계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남고 다른 사람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연애에서의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지속될수록 각각 자기 자신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분명한 색깔로 서로가 서로를 드러나게 해주는 관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요, 상대를 도구화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조종하고 싶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너는 따라와야 한다. 이런 태도가 심해지면 결국 상대를 조종하려는 연애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화가 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혹은 그녀가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런 연애는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으로 달려가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마 이런 관계 속에서 방금 말한 일들을 경험했거나 또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인지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와 같은 자기 중심성의 문제가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기준에 다른 모든 것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까지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죄의 결과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문은 관계에 대한 바울의 권면들, 여러 가지 권면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복종하라니요,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상의 한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요, 어쩌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종을 주로 굴종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서 자유의지나 선택권이 박탈되고 순종을 강요받는 것을 주로 복종이라고 여기지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뜻이 조금 어렵습니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오케스트라의 두 악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플룻이고요, 한 사람은 첼로입니다. 악보에 따라서 플룻이 먼저 연주합니다. 자기 부분을 독주한 다음에 플룻은 첼로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복종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플룻은 첼로에게 자기 자신의 연주했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일까요? 바로 악보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곡을 만든 작곡가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러나고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아름답게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종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심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면요, 하나는 복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인 셈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정리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존중입니다. 배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요, 세상적인 관점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이는 그런 연애를 꿈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다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특별한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한 가지라고 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해서 본받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계실 수 있었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발적이고 완전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싸우지 않고 연애할 수 있을까요? 싸우더라도 서로에게 발전적이고 유익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기중심성에 맞서 계속해서 싸운다면요, 그만큼 상대방과는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관계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갈 수만 있다면요, 그 관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천국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주인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오직 서로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애와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관계 안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